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전에 그 LA 어느 사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가게가 이 사거리에 있으니까 신호등에 따라서 차들이 많이 멈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자기 가게 그 앞 사거리에서 그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작은 돈, 주로 동전들인데 그걸 구걸해 가지고는 동전들을 잔뜩 모으면은 자기 가게에 와가지고 돈을 자꾸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참 그것도 귀찮을 것 같아요. 가게를 옮기지 않은 사람 평생 그렇게 거지들이 와가지고 그거 바꿔달라고 하니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구걸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대략 얼마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냥 보통 공장에서 단순 노동하는 그런 싸구려 노동력이죠. 그 정도 수입은 된다 그래요. 넉넉히 그 정도 수입이 된다. 그 상당히 수입이 되는 거죠. 상당히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그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생활 철학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LA에 사는 집사님 말씀이. 그게 뭐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구걸하도 철학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나는 절대 오버타임은 아니 진짜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거지는 딱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에는 반드시 퇴근한다는 겁니다. 뭐 좀 아쉬워가지고 1시간 더 이런 게 없대요. 5시 되면 딱 접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12시에서 1시까지는 반드시 점심시간도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거리에서 맨날 지켜보니까 창문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특이한데 뭐냐면 적당한 때에 쉰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아주 정시 9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하는 사람인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안 나타날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안 나타나기를 무려 20일 동안이나 거의 20일 동안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죽은 줄 알았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죽었는가 싶었는데 한 20일 후에 나타나가지고 동전 받고로 자기 가게에 와가지고 야, 그리고 20일 동안 거의 어디 갔었냐, 왜 안 오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니까 놀랍게도 자기 하와이로 휴가 갔다 왔다는 거야. 이거 자기가 실제 얘기하는 얘기야. 자기 하와이 갔다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내는 게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잡이다. 그래서 난 가끔씩 쉬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지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주 안에서 사는 신자의 삶도 때로는 이 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쉼 없이 달리는 것 꼭 좋은 거 아니죠. 사실은 병도 나고 그렇잖아요. 마음도 딱딱해지고 아주 급하게지잖아요. 쉼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요.
진심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땡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렇게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잘 우러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주로 남을 판단하거나 하나님과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 식구라든지 무슨 교회 이런 성도들 이런 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되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삶을 빡빡하게 그렇게 만들면요 원망과 불평이 이 감사하는 마음을 압도하게 되는 좋지 않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적절히 안식을 취해서 그런 상태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 사람이 그렇게 20일 동안 쉬고 왔기 때문에 또 다시 9시부터 5시까지 정시 출근에 퇴근을 딱딱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쉬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지. 전에 알던 교인 중에 단 하루도 1년 360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눈이 오면은 그냥 가게에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자기 가게에서 자버려요. 맥혀서 못 올까 봐.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날 밤에 가게에서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스스로 삶을 종결했다는 거예요. 교인이었는데 그것도 딸의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얼마나 그 딸이 둘인데 와이프하고 도끼를 한 번도 다시 갈지 않고 1년 내내 나무를 찍어대는 거, 그거보다는 적당한 때 가끔씩 도끼를 다시 이렇게 갈아주는 인생이 더 효과적이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나무꾼이 된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귀신 내쫓으랴, 또 회개하라고 전파하랴, 선한 일 감당하랴. 많이 지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쉼이 있으면 감사도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본인이 또 이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찬송에. 그래갖고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요, 그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법궤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거고, 또 시편 100편 4절 같은 데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또 감사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확 가슴에 안 와닿는데 이런 거예요. 소나 양이나 가난하면 비둘기나 더 없으면 밀가루로, 소재로, 그렇죠? 그럼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나 그런 거로 보통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소만, 양만 한 마리 톡 잡아가지고 피를 쭉 흘려가지고 톡 얹어놓고 불 질러 빨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러나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편지합니다.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감사하는 성도님이 되시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은혜를 헤아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니엘 6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전초 작업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말하면 실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다니엘을 잡아서 족치려고 특별한 한시법을 발휘해가지고 어느한 왕을 싹 꼬셔가지고 재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게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이죠. 2달도 필요 없어.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건 딱 다니엘을 핀포인트 하는 거거든요.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그런 한시법입니다. 갑자기 그런 법을 왜 만듭니까? 유일하게 다니엘을 잡아들이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 우쭐해가지고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사인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면밀히 조사한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털어도 원죄가 안 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얘는 그냥 하루에 3번씩 참으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 그럼 그거를 넣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확실하게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다니엘의 기도 생활 중단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 정말 감동적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거 왜 자기 몰랐겠습니까? 자기도 총리인데. 총리 중에 으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기했던 거죠. 저걸 끌어내려야 되는데. 왕의 죄가 낳는 자인데 그걸 왜 몰랐겠냐고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거 한 달 동안만 좀 창문을 닫으면 좋겠는데,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에 위협받고 있는데, 근데 기도 생활이 부러지지 않았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진짜 궁극적인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바벨론 왕 무서워가지고 창문 닫겠어요? 아니죠. 난 그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다니엘이 작심한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그럼 기도 생활 노출될 게 뻔하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맨 마지막 부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구절이. 지금 상황이 이제 곧 사자굴에 들어갈 게 너무 뻔한 일인데 감사가 그게 쉽습니까? 정말 진짜 신앙인이었죠. 근데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죠. 상황에 따라서 막 출렁거리지 않고 계속 감사의 제사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자 입을 딱 봉해가지고. 그래서 사자굴에도 살려주시고 원수들도 물리쳐 주시고 실각도 하지 않았고, 두 왕조에 걸쳐서 아주 높은 고관으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끝 구절에 그렇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문둥병자 10명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명 다 깨끗해졌는데 딱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뭐라는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했다. 뭘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땡큐 하려고 돌아온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했어. 예수님이 은근히 기대하셨나 봐요. 왜 그러냐면 다른 9명은 어디 갔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기대 안 하셨다면 그냥 이렇게 칭찬하고 보냈을 텐데 꼭 그걸 꼬집으셨거든요. 꼬집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남자의 숫자만으로도 5,000명 먹이셨을 때 오늘 본문의 기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손에 얹혀 있었던 것은 시골의 어린아이, 그 평범한 어린아이의 런치 도시락이었어요. 그죠? 보리떡 5개, 그다음 물고기 2마리.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떡만 먹으면 목 맥히니까 간을 해가지고 생선 2마리를 반찬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작은 점심 분량이 지금 이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면 거의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안드레도 그러잖아요. 여기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본인도 그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본인도 안드레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죠? 그런데 한국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저는 이 번역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요. 축사라는 게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뜻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근데 원문에 보면요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은 그냥 give thanks 4절에 찾으면 딱 나옵니다. give thanks 그냥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좀 더 클리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유카리스테오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나서 나눠줬다는 거죠. 예수께서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다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 생각하시면 사막과 광야 속에서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가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나 양을 다 잡는다 한들 그거를 몇 달 정도 먹겠어요. 민수기에 보면 지파별로 인구 조사가 나오거든요. 12지파를 합하면 남자만 한국말로 보행하는 장정이라고 불렀어요. 보행하는 장정. 그 영어 성경이 어떻게 보냐면 foot soldier라고 그랬어요. 보병 있죠, 보병. 보병이라는 뜻. 이거 남자만이에요, 이거는. 남자만 지파별로 갖고 다 합치면 60만이 넘어요. 우리 대한민국 애들이 60만 대군이었죠. 근데 용사 못 짓는데 자기네 가진 가축 잡는다 한들 60만 명이면 거기 여자 또 애기들 할머니 그래서 200만 정도로 보는 거예요. 200만 정도.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매일 밤 안식일 빼고 매일 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결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먹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위기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먹여도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슴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그런 감사가 진짜 결핍되어 있지 않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야말로 하늘문을 열리게 하는, 제가 볼 때는 하늘문을 열리게 하는 그런 열쇠가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때로 주 안에서 지혜로운 안식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잠깐 가서 쉬어라. 예? 지혜로운 안식을 확보하는 게 감사하는 그런 태도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인생을 빡시게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너무 드라이해져가지고 감사가 잘 우러나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감사가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죠. 마음이 높으면 역시 감사가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때 감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솟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감사는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늘 감사가 충만한 그런 생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